오늘 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토요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오늘 토요 영상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분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복음서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와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목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신 분들이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보았던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느꼈던 것을 진솔하게 기록한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입니다. 아주 1차적인 직접 증언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는 마가와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했던 대화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직접 다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직접 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자기들이 들었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그것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1차적이고 직접적인 증언을 기록한 것이고, 그와 달리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것, 간접적인 증언, 그것이 마가와 누가가 썼던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마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라는 그 이름, 마가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도행전 12장 11절 이하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름이 둘입니다. 요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마가 이분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세컨드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first name, 성은 last name, 그 중간에 second name, 두 번째 이름이 또 하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더, 이 세컨드 네임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이 워낙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요한이 여러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분, 그리고 존 마크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 굳이 따지면 마가 요한은 마가의 또 다른 이름 요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갔다. 이게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 집이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7절과 8절, 그리고 10절, 이걸 좀 한꺼번에 너무 길게 읽으면 너무 기니까 조금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이런 흐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계속 이어서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이 아주 나쁜 임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 드리려고 체포령을 내리고 잡아 가두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야고보는 이미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침내 잡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이미 처형당했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베드로도 곧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내 거리까지 안전하게 베드로를 천사가 안내해 주고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지금 베드로는 사형수입니다.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사형수가 탈옥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석방된 게 아니라 탈옥을 했거든요. 이 사형수가 그 위에 탈옥까지 했으니 이제 사형수 플러스 탈옥범입니다. 이 상황에서 잡히면은 그냥 거의 직결처형 이 형식이 되겠지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사형수이자 탈옥범이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이거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다가 그거 들키면요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 사형수이자 탈옥범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거 같이 이게 협조해주고 그러면 같이 죽을 목숨이 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형수이자 탈옥범인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디로 자기 몸을 숨기러 갔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상황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자 이제 모든 상황 천사가 사라졌어요.
탈옥범이자 사형수예요. 그 상황에서 거리에 안전하게 나왔어요. 천사가 떠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렇지만 여전히 잡히면 죽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즉 사형수이자 탈옥수의 몸이 된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마가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사람이 마가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면 본인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마가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마가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또 마가가 이만큼 이렇게 베드로가 의지하고 믿고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적어도 마가라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주겠지. 그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을 그만큼 베드로가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마가 입장에 생각하면 마가는 그만큼 베드로를 따르고 믿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 이게 어느 하루 이렇게 갑자기 되지 않거든요.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긴 시간 동안 베드로를 따르고 존경하면서 그리고 과거에도 오늘 이 하루만 이렇게 도와줬겠어요? 과거에도 마가가 많이 베드로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형수이자 탈옥범인 베드로를 받아주었다. 그거 마가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가만히 보면 마가는 부자였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무려 120명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컸으면 보통 다락방이 조그마한 공간인데 거기에 120명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있었겠어요? 먹고 자고 있을 텐데 그거 다 대접하려면 그게 다 돈이었을 텐데. 그래서 마가는 사실 유복한 집안에 잘 교육받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가가 믿음 가지고 베드로를 목숨 걸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맨 처음 나타나는 마가의 모습, 그것은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제일 힘들고 그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그리고 그가 죽을 지경에 그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마가는 그의 집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숨겨줍니다. 베드로가 이 고마움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가가 그렇게 한번 크게 은혜 베풀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마가는 베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회를 힘써 도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의 수행원, 즉 비서실장으로 그 모든 일을 다 도왔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옆에 있었나요?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별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외국어를 할 줄 알겠어요? 무슨 헬라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가 그의
통역관 노릇을 하고 수행원 역할을 하고 마가가 베드로를 힘써 돕습니다. 끝까지 돕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이러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가에 대한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딱 한 단어로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마가를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 이름을 그는 내 아들 이걸 표현하고 곧바로 축복을 합니다. 너희 모두는 마가와 나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친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가까운 관계, 존경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끝까지 가는 관계,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잘 교육받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가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형수입니다. 탈옥수였어요. 뭐 볼 게 있다고, 뭐 얻을 게 있다고, 그 옆에 있으면 뭐가 좋겠다고. 그런데 믿음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고 그의 목표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베드로를 돕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만 도운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또 힘써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주 정말 세계 선교 열심히 했죠.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도왔더라. 갑자기 여기 이 요한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가 이름이 또 하나 있다고. 미국 사람이 세컨드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도왔더라.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요한은 바로 마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목회와 선교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선교를 힘써 돕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항상 수행원, 2인자였고 2인자도 안 되죠. 하여간 2인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도 2인자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수행원, 2인자로서 돕게 됩니다. 그러니 2인자, 수행원에 불과했기에 성경에 보면은 마가가 전면에 나서서 뭐 하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높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입니다. 그러니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돕고 낮은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돕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반을 쓴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대단한 분, 이런 바울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참 외롭고 그리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늙고 힘없고 돈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구나 한탄도 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에 쓴 베드로후서, 유서 같은 그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이런 자기의 그 서운한 마음, 서러운 심경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바울이 친아들같이 사랑하였던 그 디모데에게 쓴 유서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운한 말,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났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마가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유서에 마가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너가 올 때,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보니 참 인생이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도 떠났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서러워하는데, 그런데 마가에 대해서는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나 죽기 전에 마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나 세상 떠나기 전에 마가 딱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내 인생에 그가 유익하였다. 많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기록을 보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마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변덕이 없었어요. 그가 그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돕고 바나바를 돕고 그리고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낮아진 자세로 언제나 그렇게 묵묵히 그 도우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봄 그리고 여름 토요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모두 마가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가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닮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도 마가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시간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